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동행자입니다. 우리 세계적인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준설 씨 타이타닉 영화 봤어요? 네. 좋은 영화요, 안 좋은 영화요? 자,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보는 사람들마다 평가가 틀리겠지만 그래도 그 영화 속에서 돋보이는 게 뭐냐면 음악입니다. 음악. 그래서 이 영화 음악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여가수입니다. 셀린 디온. 근데 이 인기 있는 정말 대단한 이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가수 활동을 중단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인기 많고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노래도 잘하는 저 가수가 왜 갑자기 활동을 중단을 하나.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가수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내 남편이 갑자기 후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내 남편 옆에 있기 위해서 내 남편에게 진 이 사랑의 빚을 또 내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남편 곁으로 가서 그 남편을 나는 간호하고 남편 옆에 항상 있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모든 세상의 인기와 돈과 그리고 명예를 포기하고 남편 품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투병 생활 속에서 결국에는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세상 떠나게 될 때에 이 셀린 디온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 품에서 죽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셀린 디온이라는 가수는 정말 남편과 더불어서 멋진 인생 최고의 동반자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유명한 또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 200년 전에 있는 가수입니다. 이 가수는 어떤 가수냐면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의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 제니 린드라는 사람이에요. 그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즐거운 나의 집. 영어로 하면 홈 스윗 홈. 그 노래 기억나지? 기억 안 나? 즐거운 나의 집. 그렇지? 그 노래. 즐거운 나의 집.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목소리가 얼마나 깨뿌리가고 하여튼 노래를 잘 부르는지 별명이 나이팅게일이야. 그런데 이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활동을 중단해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노래도 잘 부르고 유명하고 돈도 잘 버는데 활동을 중단했느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쫓는 거 그런 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인생의 후반을 하나님과 멋진 동행을 하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과 인기라는 것은 여러분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영혼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바꾸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생명을 투자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생명을 투자했으면 생명을 거두어야지 왜 생명을 투자하고 돈을 법니까? 우리는 생명을 투자했으면 생명을 벌고 또 생명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지. 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서 무슨 뭐 세상에 재미가 있어야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술 마시기도 하고 또 뭐 돈을 많이 벌면 재밌을까 싶어서 돈도 열심히 벌어오고 또 무슨 여자 남자하고 교제하면 재밌을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교제도 해보고 하여튼 세상적으로 어떤 자신의 마음의 기쁨을 한번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은 미안하지만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창세기 5장은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뭐가 나오고 있어요? 족보가 나오죠. 족보. 그죠? 이걸 무슨 족보라고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아담의 족보.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를 우리가 쭉 읽어보는데 이 족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전부 다 이런 겁니다. 누구는 메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는 메세에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죽었고 누구는 메세에 누구를 낳고 이러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지겹다 이거 뭐를 낳고 몇 살에 죽고 뭐 어쩌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던 도중에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는 한 구절이 나타나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에녹입니다. 자, 이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그것만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 에녹이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살았는가 보다. 물론 다르게 살았죠. 문제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순철 씨,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려면 세상에 있어야 돼요?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이요. 아무래도 산속에 좀 들어가면 좀 더 하나님하고 동행하기가 쉬울 것 같지, 그제? 세상 간섭 안 받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녹은 무슨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가운데 실제적인 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슨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무인도 섬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으니까 우리끼리 교제합시다. 우리끼리 놉시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에 어떤 사건 속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누구와 동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기꾼하고 같이 동행하면 나는 뭐 됩니까? 사기꾼 됩니다. 도둑놈하고 같이 다니면 도둑놈 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좋은 사람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에녹의 삶이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삶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에녹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 에녹이를 부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24절에 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24절에 자 뭐라고 기록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됐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고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에녹이 동행한 것이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체가 누굽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 말고 지금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나라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액션이 되어서, 내가 결단이 되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아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이 들어봤죠? 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어떤 화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화가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때에 어떤 내용의 그림을 그렸냐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문은 문인데 이상하게 그 문에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뭘까?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다. 그러면 이 문은 누가 열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열어야 됩니까? 아니면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됩니까?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그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결단만 하면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그 화가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도 많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더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연합과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또 함께 해주시는 사실보다도 더 놀랍고 충격적인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따릅시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홀로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로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내가 다시 성천해서 하늘나라 돌아갈 터인데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왜? 나는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초대 마가다락방에서 사도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엎드려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뭐 했어요?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바로 삼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축복이 뭔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귀한 존재가 무엇일까?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할까요? 그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은사와 능력과 근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서 내가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나는 돌아가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그분과 함께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는 누군가?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모른다면 안 믿는다면 동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깝고 이것처럼 저주스럽고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는 이 성령님을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내 옆에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옆에 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누구가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아예 인정도 안 해주고 세상 말로 패싱하고 맞나? 패싱 만약 그렇게 취급을 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기분 어떨까요? 한마디로 더럽겠지. 분명히 있는데 완전히 이거는 뭐 그림자 취급을 하고 돼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다시 그 사람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만나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연락도 안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아시겠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하면, 인정도 안 해주면, 맨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 성령님의 인간적으로 말해가 기분이 어떻겠냐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지 마음대로 지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랍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미 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제 앞으로 전부 다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교제합시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여러분들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해봤나? 하여튼 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하죠?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많이 하죠.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 부부싸움 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 몰라? 결혼 안 해봐서 모르는 거래. 결혼한 사람은 잘 안 해. 말을 안 해. 대화가 단절돼. 대화가 단절돼. 말을 안 해. 니하고 싸우는데 뭐 말하냐? 기분 나빠 죽겠는데 말 안 해. 그렇지만 그게 오래 가냐? 오래 안 갑니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시간 가고 그러면 또 풀려요. 그래서 부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하고도 우리가요, 좋을 때는 친하게 지내다가 뭔가 일이 뒤틀려가지고 마음 상해서 기분 나빠. 그러면 막 한순간에 막 성질 팍 내면서 내니 다시 보나봐라 이러면서 전화번호 째버리고 전화번호 삭제, 카톡에 삭제, 페이스북 삭제, 전부 삭제시킵니다. 그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친구와 같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대화하기를 원해요. 교제하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아시겠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와 같이 대접받기를 원하시다. 대화하기를 원하시다. 아시겠어요?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해요. 할 줄을 몰라.
어린아이 때에는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잘 나눕니다. 뭐 콩이야 밭이야 뭐 오만 이야기 다 해주고. 우리 혜민이도 그랬어요. 혜민이. 어릴 때 뭐 콩이야 밭이야 엄마한테 뭐 이야기하고. 근데 이게 머리통이 커지면서 남자친구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엄마한테 오늘 횟수가 줄었더라.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대화가 줄었더라. 왜? 다른 놈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놈 하나 생겼다는 거지. 대상이 생겼다는 거지. 엄마하고 이야기 안 해도 아빠하고 이야기 안 해도 이야기할 놈상 하나 생겼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관심 있고 세상과만 놀다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과의 대화가, 교제가,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 되신 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부부의 관계처럼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과 여러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교제하고 물어보고 또 응답받고 아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안 돼.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 봐보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나가서 전도한다 해보세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어. 되는 게 도로 이상하지. 그냥 웃기는 이야기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불신자 남편이 있었는데 이 불신자 남편이 믿는 집사님이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한 거야. 왜?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건데 이 남편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얼마나 불쌍한지.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남편이 신고 다니는 구두를 가지고 교회 갈 때마다 그 구두를 들고 교회를 갔어요. 구두를 들고 교회를 가가지고 그들을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남편 몸은 못 데리고 왔지만 신발이라도 내가 먼저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신발이 왔습니다. 하나님 신발이 왔으니까 나중에 몸도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남편이 오더라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남편이 그 구두의 주인이 된 남편이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동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처음에는 이 집사님도 자기가 그 구두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고 기도할 때는 너무 무섭더래. 내가 지금 실tem짓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진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내어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전에 지난주에 장례식장을 아는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분 나이가 52세인데 여자분인데 우리 합평로교에 있을 때 노인들 관광할 때 이제 한번 따라오고 교회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믿어서 나온 건 아니에요. 믿어서 나온 건 아니고 그 어머니가 이제 근사님이신데 그 엄마 집에 놀러 왔다가 심심하니까 교회에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놀러 오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신장투석을 한 10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심해져 가지고 병원에 이제 백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참 이게 여러분 정말 구원 못 받고 세상을 떠나서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지옥을 가게 되면 참 그 장례식장에 가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보기에도 너무 초라하고 하필이면 또 그분 돌아갔는데 그 영정사진 있잖아요. 영정사진
영정사진을 걸어놨는데 무슨 놈의 사진이 꼬라지가 그런지. 아니 병이 그렇게 깊어가지고 언젠가는 갑자기 죽을 줄 알았으면 좀 깔끔하게 예쁘게 영정사진도 미리 좀 찍어놓고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 아직도 젊은데. 그런데 뭐 영정사진 보니까 이거는 얼굴도 희비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어디서 도대체 가져온 사진인지 뭐 희한한 사진을 갖다가 영정사진을 만들어 놓고 그거다 세워놨는데 그 사진 보니까 더 슬프더라고. 더 안타깝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우리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우리 저 부산대 앞에 사진관에 영정사진 찍으러 가자. 영정사진 좀 미리 준비 좀 해. 폼 난 걸 하나 찍자고. 그래서 전화도 했는데. 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동행자 되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동행자 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문제에 닥쳤을 때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없을 때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문제 앞에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아까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막 살아서 역사하시고 충만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설교 시간에 이야기 좀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감동, 이런 체험, 이런 기쁨, 이런 인도하심 이거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형식은 뭐 내가 교회 다닙니다. 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가야죠. 말로만 그렇게 떠들 일이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산채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성천하는 이런 역사들이 이런 은혜들이 이런 축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